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가족에 넘겼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담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 가운데 그 은혜의 단물이 생수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이점들로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참 여러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순간들에 주시는 그 귀한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이 복음의 내용을 또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의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유대 지역의 어떤 사람들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하면 지식인들, 인텔리전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격분했다 이러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엔 아마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역 성경의 기준으로 마음에 찔리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그 성전 내에 모여있던, 그때는 엘리트들이 아니죠. 그냥 일반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성령 받자마자, 그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출신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그 선포를 하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찔린다라는 표현, 개역성경으로 기준으로 하면 찔린다는 표현,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카타니소마이라는 원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도 한 번 먼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이 사도행전 5장 33절에 이 마찬가지로 이 공회원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젠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긴 났는데, 어떤 동요냐 하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서 오는 그런 동요가 아니라, 아, 스데반이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 말이 정말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에서 오는 혼란과 격분이 아니라, 어떠한 격분이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성전을 통하여 얻고 있었던 이권,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쌓아왔던 이 부유함, 축적된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서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아, 저건 오류가 있어. 아, 저건 이단이야. 저건 진리에 맞지 않아. 라고 격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한 거, 자기 이득이 되는 거, 자기가 좀 더 모으는 것을 모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 분노가 일어나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담보로 누리는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 소위 엘리트들이면서 그 시대에 그들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던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이들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한테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뿔 달리고 꼬리 나고 날개 달린 어떤 거무튀튀한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진짜 사탄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신이라는 건 세상의 시대정신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시대 정신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돈이면 최고다. 돈을 얻기 위해 정치 권력이든 돈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든 상관없다. 성전조차도 우리가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려줘도, 아무리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을 정말 푸대자루로 쏟아 부어도 그 쏟아붓는 족족 사탄이 다,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공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길가와 같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사탄에게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진리를 듣고서도 귀를 막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의 공의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정말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그 조건으로는 복음을 잘 믿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찌르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뭔가 지금까지 자기와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세속의 가치관에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허한 자세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믿으려 하는 그 겸손한 자세,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 라든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이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목사 앞에 가서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애기가 뭘 달라고, 돈 달라고 하듯이 구걸하듯이 이거를 받냐. 전병도 똑같이 동그랗게 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 동전 같은 성찬 전병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손을 십자 모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 모양으로 손으로 받쳐서 그 복음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 전병을 목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발로 이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 손으로 받든지 그냥 이렇게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겸허하고 낮은 자에게로부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복음의 축복은 더 많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쌓여 있지 않고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물이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도, 성령님의 이 복음의 강물도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부터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공회원들의 분노로 인해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이 고통스러워했다거나
아니면 나를 살려달라고 했다거나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하거나 그런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죽음 앞에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스데반과 예수님의 죽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7장 5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이 부르짖었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기의 영혼을 하늘의 나라의 가치에 부탁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 곧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우리가 정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존재를 부탁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장의사입니까? 보험회사입니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금 자신의 형편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의탁하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가, 유언처럼 하는 기도가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할 수 없는데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족들조차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어야겠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그 안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작은 소리로. 그가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단다. 그리고 너도 너의 죄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시시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정말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감동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러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요. 그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자세와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두고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한 트럭씩 나올 거예요. 그러나 다만 제가 여기서 증언하고 싶은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간략하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고 불안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더 두려워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희망이고 그 또한 심판이 있다는 건 더 큰 희망이에요. 아멘.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아무리 인생이 많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제임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죽어요. 뭐 날짜 상관없이 반드시 우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 한 권짜리 책, 그리고 나머지 책들이 있어요. 왜 책들이냐면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책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 한 권으로 쓸 수 있나요? 한 트럭으로, 두 트럭으로, 아니 100트럭으로 써도 모자랄 거예요. 숙연해지죠? 그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심판을 받는가? 책들에 있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야,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 이제 끝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다?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 말은 누구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시를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실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기로, 회개하기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천국, 지옥 가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이 세상의 신이 말하는 대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요, 언제 믿었든지 간에, 언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든지 간에 그 거룩한 행실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건 그냥 버티는 거라고요. 버틴다라는 건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저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환기하고 버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외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다음을 못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죽음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런 마지막 날의 이야기,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는 것은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아주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안 되고 무섭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통찰하신 그 영생에 대해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권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돈과 재미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TV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뭐 인터넷이고 뭐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넘쳐납니다. 왜요?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소망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루한 대로, 또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 즐거운 대로.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로 불렸으면 노예로 불린 대로, 주인으로 불렸으면 주인으로 불린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그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더라도 담당하게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환상을 그래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 거예요. 저도 한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이런 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100%라고 한다면 그런 거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낙심하겠죠.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체험을 보는 눈,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철학자도 있던데, 여러분 그 말을 바꿔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느끼고 있으면 그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확률로 태어나는지 아시지요? 근데 태어나는 그 확률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제 아버지의, 또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쫙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세계적인 역병이나 팬데믹에 목숨을 잃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탄생의 연결고리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잘못됐어도, 단 한 시대만 잘못됐어도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되고,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 깨우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 초침을 보면 1초가 딱 지나잖아요. 또 2초가 딱 지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1초는 나에게만 1초이지만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1초가 딸깍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 70억 초에 인생이 탄생한 거예요.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1초가 더 살았다는 건 내 인생이 1초가 더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1초가 모여서 70억 초가 되는 것이고, 제가 급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연수로 바꾸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순간 222년의 인생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창조하시고 그 연결고리로 계속 연결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꼭 어떤 시각적인 환상을 보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숨을 쉰다라는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또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버티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세상의 기득권과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의 것을 보고 있었죠. 세상은 이미 스데반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사탄이 물어가서 뿌리 낼 수도 없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내면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불편한 것으로 오히려 분노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러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냥 맨 하늘을 보아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그냥 보통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지만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오히려 소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 일상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연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손해를 걱정하거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이후에까지 약속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영생을 소망하는 든든한 내면 세계의 성도로서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